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프로 야구팀인 샌디에고 이 파디리스의 벤치 코치인 마크 맥과이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에 1988년에 이 무려 70개의 홈런을 쳐서 최다 홈런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기로 맥과이어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당시 홈런을 쳤던 이 70번째 홈런구가 이후에 경매로 나와서 그 공이 무려 30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 원도 안 하는 야구공이죠. 그 야구공이 한 개에 무려 30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1,500경기 이상 경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는데 종종 이 방송으로 운동 선수들이 이 껌이나 어떤 씨앗 같은 거 심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이 껌 같은 걸 심지요. 퍼거슨 감독도 늘 경기 중에 껌을 씹었는데 마지막 경기 때 평소에 씹었던 이 껌을 이 벤치 아래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있던 관중이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경기 후에 벤치로 달려가서 허거슨 감독이 씹었던 껌, 벤치 아래 그 붙여놓았던 그 껌을 떼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액자에 넣고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씹고 버려진 그 껌이 무려 6억 6천만 원에 낙찰되어서 팔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적은 돈을 뭐라고 하죠? 껌값입니다. 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씹던 껌이 무려 6억 6천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공이나 씹던 껌이 이렇게 비싸게 팔린 이유는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씹던 껌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들에게 이 껌이 처음에는 딱딱하니까 먼저 부드럽게 씹어서 너에게 줄게라고 하면은 아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손사래를 치면서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야구공이나 심지어 씹고 버렸던 그 껌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건의 값어치,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어서 이 값어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고 또 버려질 것처럼 보여도 누구 것이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신방 가는 길에 김성경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1,000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1,000만 원이요? 1,000만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폰이 제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피부와 뼈의 성분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략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몸의 성분이 약 35리터의 물과 또 30kg의 탄수화물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들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분의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몸값이 더 나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많이 쳐서 10만 원 정도, 여러분의 몸값이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만 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가치의 선정 기준은 모두 틀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이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도 또 어떤 것으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인생으로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명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줄게요. 하나님의 명품이십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할까? 하나님의 명품이십니다.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인생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내용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결코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귀한 인생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싸구려 인생이 아닌,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 명품, 또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심지어 씹던 껌보다 못한 인생으로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고 이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쉽게 죄 속에 던져버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언론에서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만약에 나에게 1억을 준다면 나는 성매매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꿈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물질 만능주의에 또 한탕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씻고 버린 건도 6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껌값보다 자신이 싸다고 여기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친히 만드셨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벌레가 사람 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믿는 성도들조차도 자신들의 올바른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불어서 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으신 이 존귀한 존재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존귀한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해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빈부와 또 남녀노소, 술생지여 또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더 값진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확신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하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이 취업을 걱정을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이기 때문에 사실 별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정계, 재계, 학계 모든 곳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죠. 그런데 서울대가 영향력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두 때가 되어서 우리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가듯이 누구나 서울대에 갈 수가 있다면 서울대학교는 지금의 가치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서울대나 군대나 동급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이 세상의 생명으로 끝난다면 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도 이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 심판을 받을 생명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생명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구원받는 길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나 서울대를 가면 그 서울대는 가치를 잃어버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또 친히 선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고 나라를 구했던 그 큰 공로가 있을지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선물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오늘 삼성그룹 이 이재용 회장에게 찾아가서 삼성그룹을 100만 원에 몽땅 사겠다고 말하면 이재용 그 회장님께서 삼성그룹을 저에게 팔아야 될까 말아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겠죠. 아니 저의 제안 때문에 밤새 한숨 자지 못하고 너무 고민해서 살 빠지고 일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과 삼성그룹과 이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경비 또 이 보디가드를 불러서 저를 향해 저를 쫓아내라고 이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이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1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에게는 삼성그룹을 이 100만 원에 바꿀 만큼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 주식 보니까 두 주만 팔아도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착한 일이 하나님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구원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뽐낸다, 영광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세상 종교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에 초점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고행이라고 불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하는 이 불리는 업보를 행해야 됩니다. 또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이슬람교는 이 꾸란 그들의 법전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이 수고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의 의식은 복잡하고 해야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관계. 다시 한번 할까요? 관계. 이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핵심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두 사람이 이 눈앞에 큰 절벽에 이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조대원이 던진 밧줄을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구조대원의 밧줄을 거부하고 대신 옆에서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곧 폭포에서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이 작은 통나무를 붙잡아서 죽었을까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통나무가 구조대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절대 놓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위로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원을 선한 행위로 얻으며 또 감정으로 잃은 이 감정으로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 종교와 이 또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종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른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과 연약함 또 죄성으로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짓고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우리가 진정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생명들, 이 시간들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왕이라는 것이 있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2022년 9월 8일에 서거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이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윌리엄 왕자가 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윌리엄 왕자가 만약 종처럼 산다고 해서 이 윌리엄 왕자가 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왕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겠죠. 하지만 분명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왕이 아닐지라도 왕자는 왕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왕자는 앞으로 왕이 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신분이 바로 왕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또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 본문을 하나님의 좋은 작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작이며 걸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1청년부, 2청년부가 있었어요. 1청년부는 그냥 대학생, 또 2청년부는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직장인들이었었는데 이 직장인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외모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심지어 청년부 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짓다 말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98%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나를 만드신 또 조물주라는 존재에 이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자신을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토기장이도 작은 토기를 하나 만들어도 미리 준비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또 그게 내가 구웠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다 준비하고 생각해서 이 토기를 제작하고 만듭니다. 어떤 토기장이도 대충 그 진흙을 비비다가 떨어뜨린 것이 또 눈 감고 던진 것이 토기가 되었다,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물며 인간이 또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대충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또 생각 그리고 소망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 받고 영광 받으실지 모두 생각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그 상황까지도 분명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장이도 진흙을 이 불에 넣을 때 아무 때나 불 속에 넣지 않죠. 이미 진흙이 이 만들었던 진흙이 이 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약도 바르고 또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한 다음에 적당한 불의 온도를 맞추어서 그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계획하시고 대충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젠가요, 그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이면 이 안약이 10배의 가격이 오른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정확한 그 말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물가가 10배나 올라서 얼찌아빠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는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인생 또 가장 가치 있는 이 인생을 계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여전히 내가 시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내 생각과 지금 보이는 것이 분명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그 계획하심 속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인생의 청사진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계획,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나 삶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모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망치질하시고 또 깎아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며 낙심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또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착한 행위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한 행위, 착한 행위로 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가 착하면 호적에 남기고 또 불효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면 나쁘면 호적에서 지워버린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있지만 그렇게 행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결코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불효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가 효도하고 선하게 잘 살면 그 부모에게는 분명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부모에게 칭찬이 되며 사람들이 그 부모를 높이 보고 또 잘 키웠다 이렇게 칭찬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착한 일, 믿음의 선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마치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초공사 없이 무작정 높이 올라가는 건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없이 이 건물이 건축되면 어떻게 되죠? 요즘 참 이 이야기가 많았죠. 몇 개월 전만 해도 아파트가 잘못돼 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갈라졌네, 보강 공사를 해야 되네. 이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 보강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지 아니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믿음을 우리가 뿌리라고 말한다면 행함은 그 열매라는 것이죠. 믿음이 태양이라고 말한다면 행함은 햇빛과 같습니다. 믿음이 오른발이라고 말한다면 이 선한 일은 뭐예요? 행함은 뭐예요? 왼발이겠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노 젓는 배에서 뱃사공이 한쪽만 열심히 노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한편의 노가 믿음이라면 다른 한편의 노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손해인 것 같아서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내가 내 감정이 손해보고 내가 다른 이 사람에게 자존심이 굽혀질 것 같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익해 보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 혼자 천국 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또 그 믿음의 선한 행위로, 착한 행위로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천국 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잘 살려고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이 믿음 생활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라면,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잠들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는데 거기 헨리 나우엔의 희망의 씨앗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 사는 동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느냐?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기부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일, 선한 일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분명 그 부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의미대로 마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일과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우리를 통로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값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로 주어진 시간과 또 주어진 장소에서 내가 시간 없음을, 내가 물질 없음을, 또 내가 건강이 연약함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과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하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것 같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며 아버지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탓을하며 하나님을 탓을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치 있는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인생, 귀한 인생, 아버지 명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역사와 아버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다듬어지고 아버지 만들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믿음과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 속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그때그때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함 속에서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온 백성들에게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몸짓이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늘어나며 부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시는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명품 인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한 인생 아버지 거룩한 인생 아버지 정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낙오됐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내가 물질에 연약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아버지 신세에 한탄했던 우리의 모습들 함께 주님께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 아버지 인간적인 상황들 주님께 모두 다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이후로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답게 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아버지 비참한 낙심하는 아버지 인생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구원을 먼저 우리가 받은 자로서 행함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이제 집으로 귀가합니다. 아버지 귀가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